이제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제 벌써 이렇게 했다가는 성경 오늘 마태복음만 배우는데 뭐 한 300강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지 이제 조금씩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전해줄 것은 많고 욕심이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그냥 혼자만 떠들어대는 것 같아서 짤막짤막하게 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오 5장 10절로 12절까지 해서 핍박은 피해만 하는가, 핍박은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입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더듬어보고 경험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 이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좀 보면 핍박이 있을 건데 너희들은 이 핍박을 잘 견뎌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왔을까?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려움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핍박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인간들은 이 핍박을 전혀 받고자 하지 않죠.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이 주어진 그런 어떤 배경 그리고 그런 의도를 한번 간단하게 그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그 포인트 오늘 핍박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들에게 왜 핍박이 오는지 그 핍박의 어떤 그 의미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 핍박이 오는지 핍박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걸 잘 견뎌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나 그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이것이 세 부분이 한 시간이겠죠. 그런데 이 세 부분을 한 시간에 하려고 보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또 듣는 사람도 지루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줄여서 한 30분 정도로 해볼까 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미 9절까지 3절로부터 9절까지 7가지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7가지 그 내용을 잘 공부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냐면 이 7가지를 아는 것만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한 지가 한 25년 이상 됐습니다. 처음 마태복음을 공부한 지가 한 25년 이상이 됐고 마태복음을 강의한 지가 벌써 3번째입니다. 그래서 25년 안에 마태 공부를 처음에 25년 전에 공부를 하고 너무 좋아서 강의를 했겠죠. 그래서 벌써 이제 3번째인데 그 전에 했던 2번에 한 번 배운 그 은혜와 2번 했던 그런 어떤 강의에 했던 그런 어떤 시간들 그리고 그때 그 강의하는 심정들하고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25년 전에 이 말씀을 배울 때도 분명히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배웠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설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 된 게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말하면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 중에서 예화를 드리듯이 여자와 엄마는 똑같습니다. 여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똑같죠. 근데 여자와 처녀와 엄마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처녀는 여자긴 여자지만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녀는 아기를 낳은 그런 어떤 고통이나 그리고 즐거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아기가 예쁘고 아기가 귀엽고 아기가 사랑스럽고 아기를 예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과 그 아기에 대한 정 이런 것은 전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느껴야 된다. 체험하고 체휼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자녀의 자격 7가지를 배웠다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설교해 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7가지가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 속에서 내 인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만 공부한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죠. 이를 이해할 줄 안다고 해서 가르칠 줄 안다고 그래서 말할 줄 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줄 안다고 그래서 다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뭐 해야 한다? 체험해야 한다. 체휼이란 말을 제가 한 달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체휼해야 합니다. 그냥 배우는 국어책이 아니고 사전이 아닙니다. 인물백과사전이 아니고 어떤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러한 글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요? 이 성경 속에 뭐가 있다? 네 영생이 들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야만 하죠.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줘야 되고 나는 엄마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는 한 생명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처녀가 산부인과 박사는 될 수 있어요. 산부인과 박사 결혼 안 하고 이제 그 산부인과 박사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서 대학원을 가서 또 인턴을 거쳐서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를 얻고 그래서 산부인과 박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느끼면서 깨달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오늘 우리가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문을 오늘 111번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늘 그것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어떤 특별한 일 외에는 그 성시교독문을 저는 계속 붙박이식으로 계속 그걸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잘 한번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는 것, 공부한 것,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줄 알고 가르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경험이 돼야, 직접 경험이 돼야 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험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 가난을 이해한다. 심령 가난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해할 줄 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심령이 뭐예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죠. 심령 가난을 체험을 통해서 얻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6개월을 다니면 세례를 받고 6개월 하면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다녀서 총 1년을 다니면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고백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표식을 갖게 되는 어떤 그 깃발을 올리는 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내가 예수로 하여금 내 심령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죠. 7가지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25년 전에 기록한 제가 공부하면서 기록한 그 원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고 2번 강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에 거의 중점 두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정말로 성경을 내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제 뭐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의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 자녀의 자격 7가지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나에게는 다 있는 것 같은데 7가지 은혜가 나에게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심령 가난도 이해하고 애통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한 적도 있고 그것이 애통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애통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시피 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는 그래도 크게 감정적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참 온유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7가지를 이렇게 다 완전히 그 체험을 해야 되나 이게 체험적인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문 나 자신만의 어떤 그 갈등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처음 얻게 되니까 이것이 체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불과 이걸 체험이라고 느끼게 된 것은 한 10여 년, 25년 전에 제가 이 마태복음을 배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체험이 정말 체험이 이 7가지 은혜가 체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은 불과 한 10년도 안 됩니다.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7, 8년쯤 전에 이것이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7, 8년 후인 지금 요즘에 이제 이 마태복음을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지금 54강째가 됐는데 그때는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 체험하기를 원했던 7, 8년 전에 그 어떤 은혜가 지금은 하나하나 체험되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늘 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천국이 좀 윤곽적으로 들여다본다라는 말씀을 제가 간혹가다 썼는데 아직 확실한 그 은혜를 완전히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들여다본다라는 말로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들여다보는 것이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체험의 은혜로 얻지 아니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합니까? 아직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체험적으로 7가지 은혜가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직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의 이권이 발동할 수 있고 자기의 야망을 불태우고 살아가는 그 어떤 찌꺼기, 이것을 저는 늘 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죄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성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뭘로 얼버무리냐면, 얼버무린다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좌우지간 무엇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버리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말로 치장을 해버립니다. 아주 위험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열심히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저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악의 찌꺼기, 다시 말하면 죄성의 근원이 그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살도록 하셔서 내가 사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영성에서도 영성이 잘된 사람, 영성이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그 누린다라는 말을 절대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영의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전혀 세상적인 것이 눈꽃만큼도 허리만큼도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이권이 조금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잘 샀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은 20평 아파트인데 이렇게 하면 뭐 한 25평짜리로 옮겨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런 자동차가 아니라 저런 자동차를 좀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고 아파트도 없고 그랬겠지만 자기 삶의 어떤 조금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정신을 썼을까요? 그런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뭐한다? 내 일생을 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고 내 마음이 불같이 타서 억누르지 못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한 구절 있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 속에 맨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내 이권과 야망,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더 모을까? 물론 그런 욕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이고 선한 이기심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말이 이상하죠.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직은 자기의 이권과 야망을 불태우고 살아가는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7가지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성은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내 하나님의 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도라 할지라도 죄성은 아직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 죄성은 그 맹위, 아주 엄청난 위력을 떨치고 호시탐탐 나로 하여금 그 죄성의 어떤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울퉁불퉁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내 마음속에서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분 나쁘면 이리 툭 저리 툭, 이리 큰 소리 치고 저리 큰 소리 치고, 기분 나빠서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죠? 아무리 선한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 예, 정말로 짜증나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진데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구원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심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10년 가난의 은혜가 다라고 생각하고 애통이 무엇인 줄, 애통의 은혜를 다 추구하는 어떤 간절함도 없다면 이 말이에요. 이러한 다시 말하면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이 심성은 결코 이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뭘 발견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맹리를 떨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죄성의 그 아주 한시도 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요? 죄를 다스리는 죄를 죄를 무기로 하는 주인인 죄의 주인인 사단이 죄가 이 말이죠. 이를 알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로 보내주신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3대 책망을 하심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글쎄 제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말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뭐 설교를 다 들어봤겠습니까만은 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제 자랑 하는 것이 돼버렸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내 속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다? 보혜사 성령의 나의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만 내 속의 죄가 보여집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그리고 나는 충성되게 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해서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있어 라고 막 생각할 뿐입니다. 왜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은혜를 알아도 다시 7가지 자녀의 자격을 알고 있어도 그리고 훌륭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이제 파란색 글씨는 까만색 글씨는 제가 25년 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희 스승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고요. 이 파란색들은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내용들을 여기에 첨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죄성에 대한 애통의 은혜를 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것을 어떻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설교의 원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더듬어 살펴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율을 여기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도대체 1달란트 받은 종과 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상황. 어떤 사람이 10년 가난의 은혜를 얻었지만 애통을 얻지 못한다면 아니면 7가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격을 알고는 있지만 설교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됐겠냐. 1달란트 받은 종과 같다. 이것은 어떠냐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진실로 받은 것이 있죠.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했어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활용하지 못했죠. 아니면 활용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 줬는데 성경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그 1달란트를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하고 무서워서 땅에 감춰뒀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의 진의,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발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쉽게 말하면 받아놓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알려고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고 그에 상응한 그 어떤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이득, 이문을 바라는 것이 뭐예요? 주인의 은혜죠. 주인의 의도죠.
내가 한 달란트를 주면 너는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이문을 남겨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럼 두 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은 적은 분명히 이문을 남겼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적은 이문을 못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문을 원하는 주인의 의도에 전혀 걸맞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의 은혜 역시 진실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직접 자신이 체험적으로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적으로 은혜가 있어져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에레미야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저는 고민합니다. 제 영성일기 속에 보면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제목을 삭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기도를 못하니까. 벌써 한 달 됐습니다. 하나님, 나 이 제목 삭제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성일기에 보면 제목이 없어요. 날짜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어제 주신 말씀이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한마디야. 갈라디아서 말씀. 체험이 돼야만 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야만 진정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체험적인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을 반복하거니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결코 주인의 의도, 주인인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될 수 있어요. 상급이 없겠죠. 그러 우리는 7가지 은혜를 말씀과 3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체험하는 데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의 핍박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핍박은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핍박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 옛날 너희 선배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어.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근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은 절대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그 어떤 자격을 얻었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구가할 수가 있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우리는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하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이제 영광된 삶, 하나님의 어떤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뭐 한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얻었으니까 세상에서 이제 너는 아들로서 제 2세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회장님의 뒤를 이어서 너는 이제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가 이제 제 부회장이 되는 거야.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누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뭐라고 그래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세상에서는 어느 자격을 가지면 서로 모셔가기에 바쁩니다. 스카우트라고 하는 이름,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서로 자기 편으로 모셔가려고 한단하죠. 실력 있는 사람 자기 편으로 모셔서 자기의 어떤 팀을, 자기의 어떤 그 회사를 더 살려보려고 더 훌륭하고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깊은 의미를 알아 체험한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세상에서의 축복, 그런 어떤 영광, 그런 어떤 누림의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환영이 아니라 핍박이 온다. 핍박이 온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더 사랑해. 너희가 세상의 것이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많은 것을 줄 거야. 부귀, 명예, 권세도, 그리고 영광도,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안겨주는 것 같이 줄 거야. 나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근데 그걸 몰라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만 생각을 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이 세상에서 뭐예요? 예수인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했다? 미워했다. 근데 결국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으면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결국은 그래요. 왜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견해 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 견해와 세상적인 어떤 사상 속에서 성공을 생각하고 행복과 축복을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이제 이후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이 세 부분인데 10절로 12절까지 내용이 세 부분인데 그것을 세 부분을 1시간에 하지 않고 3시간으로 나눠서 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이 뭐라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럼 핍박의 원인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무엇이 주어질 거냐? 그 결과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축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뭐예요? 세상의 핍박이 너희들에게 와.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핍박이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오늘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이것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3개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키포인트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의 자녀로서 멸망의 대상이었지만 이게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 2장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택함을 입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사단의 선하기에서 멸망으로 사단이 받는 멸망에서부터 구원이 됐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선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기의 것이었는데 멸망의 자녀였는데 거기서 빼앗겼죠. 예수님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빼앗긴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면 욕심쟁이 사단이 예수님도 아무리 선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멸망으로 사단에게 끌려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선하기에서 빠져나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뺏겼다 이 말은 좀 적합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놓친 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손에서 떠나갔지만 말이죠. 어쨌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다 해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떠나간 그 죄값,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책임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절대 자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간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심한 고통으로 목을 조인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옥죄듯이 덤벼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난으로 그리고 핍박으로 다가옵니다. 제 말을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제 덧붙였습니다. 여기서에서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욥을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했죠. 너 세상을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봤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의로운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요?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자랑거리인 욥이었죠.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욥.
그 욥을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을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죄가 없어 순전한 욥이 엄청난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요.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던 그 많던 그의 재물이 한순간에 여러 도적들에게 의해서 모조리 빼앗겨서 아주 알거지가 되고, 또 자신의 몸에는 건강마저 잃고, 또 자기 아내마저 욥을 비난하게 아주 탈탈 털어낸 거죠.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쏟아집니다. 왜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은 결코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그 믿음 속에 그가 붙들고 있는 게 예수의 십자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마음속에 적셔져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하고 그에게 덤벼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더 날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멸망케 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경고잖아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다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두신 세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아까 우리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단의 자녀로서 멸망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이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 저희 맘대로 할 시간으로 저에게 잠시 맡겼다. 이것이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그렇게 임시로 얻은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보면 성도들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옛적부터 곧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이 말이죠. 처음 세상에 죄가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가 이제 열매를 맺는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 그리고 이제 그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온 성도들에게 말해요. 결코 변함없이 사단의 유혹 아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사이에는 심한 갈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이 현세에서는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때에는 바로 이제 그 종교가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교가들이라고 그럽니다. 종교가들, 곧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사단의 유혹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 의하여 살아가는 유혹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가들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종교가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 이 말입니다. 종교가들, 이 사람들을 제가 설명하기를 곧 사단의 유혹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종교가들을 제가 표현을 했고, 신앙가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앙가들이라고 말할 때 이 신앙가들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영원한 삶과 신앙에만 중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들이 신앙가들을 괴롭게 하고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앙가들은 종교가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흉악함의 역사적인 사건은 계속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다니엘서 9장 6절에 보면 62일에 후에 원래 70일인데 70주의 묵시인데 62일이니까 7일에 하면 69주가 되겠죠. 역시 여기 62일에가 있으니까 나머지 한 주가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인데 7일에가 지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7일에는 이제 지나갔고 62일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함부터 이제 재림의 직전까지를 62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다시 말해 7년 대환란이 이제 마지막 7일에, 그래서 70주가 되는데 62주죠. 일이라는 말은 뭐야? 한 주가 7일이죠. 그러니까 62주 후에 이 말입니다. 62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끊어 없어진다. 이것은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이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읍과 성서를 회파하려니 아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거의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나 성서와 하나님의 성서와 성읍을 회파하겠지만, 그러나 그 장차 한 왕,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뭐예요?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다. 완전히 패망한다. 말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될 때까지,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입니다. 장차 한 왕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읍을 황폐케 하는 그러한 이런 일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 주 7일에 한 일회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선지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전쟁만 있을 것이다. 평화가 없다. 그리고 황폐될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 고로 세상의 역사는 종교가들과 신앙가들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가인 가인이 신앙가인 아벨을 죽였으며, 종교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앙가인 예수님을 죽였으며, 이어 계속해서 종교가들은 신앙가들에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절 3절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자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뭡니까? 저들이 너희들을, 다시 말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저들은 뭐예요? 바로 이 종교가들이죠. 그리고 너희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가들이죠. 저들이 너희를 심지어 교회에서 추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자신하는 말이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속된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을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해당될 자들은 기독교나 가톨릭 그리고 유대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새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뭐 이슬람교, 불교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건 이방 종교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음녀라고 말하기보다는 음녀에 속해 있다가 거짓 선지자의 반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짐승과 음녀가 싸울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음녀가 세상을 장악할 때는 음녀 속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음녀가 완전 짐승에게 완전 쫄딱 망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단이 성도들의 권세를 깨지기까지 그들을 아주 묵살을 시킬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뭐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다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음녀가 아주 그렇게 초토화될 만큼 짐승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란 속에 들어갈 때, 음녀가 거의 이제 완전히 초박살 날 때 말이요. 이때 거짓 선지자, 음녀 쪽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유태교, 천주교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붙어버려요? 짐승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그래?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13장, 계시록 13장 1절은 뭐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될 자들은 기독교나 가톨릭 그리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녀 속에 있다가 이 말이요. 그러다가 자기의 죄성으로 인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고, 더욱이 여기에서 더 광범위하게 넓혀가면 이제 거짓 선지자에게 이미 붙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새 종교 빼고 가톨릭, 기독교, 그다음에 유태교,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새 종교죠.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외에 뭐 이슬람교, 그다음에 무슨 불교, 무슨 교 해가지고 세상에 종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적그리스도 편에 들어있는, 짐승의 편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야기를 한다면, 광범위하게 넓히면 세상 온 종교라는 이름으로 혹세무민하는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유대교,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종교의 지도급 인사들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까지 통틀어서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의 반열이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득세, 이들이 세상을 한번 득세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완전히 초박살 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23장 36절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짐승의 날을 내가 감했다. 3년 반인데 감했다. 왜? 감하지 않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그냥 활동하게 내버려 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씨가 없을 정도로 이거 너무너무 포악하니까.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말해요. 그렇게 득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득세의 날은 얼마라고요? 3년 반이라는 말이야. 3년 반밖에 안 돼요.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는 3년 반을 그들의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압박에 우리는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득세는 이후 가장 극점에 이룰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하는 3년 반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 수장은 누구요?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본거지는 어디요? 예루살렘의 극북인 어디? 러시아, 다시 말하면 모스크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한 2,700k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극북으로 쭉 예루살렘에서 90도 정확하게 올라가면 모스크바에서 약 한 2,700km, 2,800km 가까이 되는 2,700km 정도 쭉 올라가면 모스크바 옆에 딱 도착합니다. 정확하게 모스크바 중심이 아니라 약 한 2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그 사상 속에 심각하게 깊은 사단의 유혹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성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옛날에 이 말씀이 지금 까만 글씨로 되어 있죠. 까만 글씨로 되어 있다는 말은 제가 공부하면서 그대로 적어놓은 말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이것이 요즘에는 죄성이라는 것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말씀이 죄성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25년 전에 그리고 두 번이나 앞에 25년 동안에 25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25년을 살아오면서 마태복음을 두 번이나 강의를 했지만 그때 이 말씀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떤 은혜? 죄를 책망하는 은혜로 의해서. 이제 이러한 연유로 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천국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너무도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로지 핍박만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을 당한다라고만 지금 여기까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키포인트가 여기까지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핍박이 왜 오느냐 그 핍박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세 가지가 이어질 텐데 세 번째 시간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핍박만 당할 것이냐 정말로 성도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게 빼앗기고 핍박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고통과 피지배자로서의 억울함만 당하는 그러한 인생 참으로 그러한 안타까운 비굴한 인생이 될 뿐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이 세상에 있도록 강력함과 엄청난 폭력과 폭압으로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결코 이러한 것들조차도 이제 성도는 괴롭힘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신성. 이게 뭐예요?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는 산헤드린에서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럴 때 베드로는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맨 앞에 말고의 길을 잘라 쪼개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당신이 나를 죽여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옳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요? 이게 진짜 성도의 심성.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베드로도 일반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런 심성을 가졌어요.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잖아요.
이러한 세상의 폭력과 폭압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당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능히 이 세상 앞에 당당하여 결코 주눅이 들거나 이 세상의 그 엄청난 폭력과 폭압에 피하여 도망하는 비굴함의 삶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자녀의 7가지 체험이 다 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폭정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거의 씨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죽인다 할 정도로 3명이 가면 2명이 죽을 1명이 반드시 죽을 정도로 3분의 1을 세상에 3분의 1의 인류를 죽인다고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엄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무릎을 꿇잖아요. 무서워서. 저도 지금 그래요. 세상을 이길 권세가 없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맨 마지막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없네. 다음 시간인가요? 그들의 폭정일지라도 능히 이것을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고 비록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 없이 이를 대항할 수 있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심성,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죽음의 무서움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들의 그러한 폭정의 시기는 결코 3년 반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3년 반의 이후에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히 저들을 정복하고 영원히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을 안겨줄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 마지막 3번째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여기 결론적으로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 그걸 써놓는다고 그래놓고 안 써놨던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이 뭐냐면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갈라디아 4장이죠. 이건 뭡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어. 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아직 그 회사의 사장이 아니야. 사장이 아들이어서 사장의 후임은 분명히 사장의 후임이야. 그죠? 근데 아직은 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아직은 사장이고 너는 아직 사장으로 내가 임명을 안 해줬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어. 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내가 아들인 너에게 내가 사장 자리를 물려줄게. 그래서 사장으로 취임하면 그때부터 그는 사장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 알게 하셨잖아요. 네. 오늘 이제 다음 이게 여기에는 여기 써놨는데 오늘 원고를 제가 이렇게 옮겨 놓거든요. 요거는 계속해서 이 원고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설교 원문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만 딱 오늘 설교만 이렇게 딱 따로 떼어놔서 글씨도 크죠. 좀 키워서 보기 좋게 하는데 원래 원고에는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옮기질 못했네요. 요것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였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갖다 붙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이만큼 키웠어야 딱 맞는 거예요. 이걸 작업을 안 해놨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 한 달 동안 제가 제 영성일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 타이틀을 제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이렇게 사는 거 저 싫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죽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죽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를 취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기도 아닌 기도로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너는 아직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야 돼.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세상 속에 아직은 살아야 돼. 너는 세상 속에 아직은 굴복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세상의 돈과 명예에 이렇게 약하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 벌러 또 직장에 나왔잖아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직장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기는 싫은데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었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차라리 나 취하에 가시는 것이 내 목숨 취하에 가시는 것이 저는 세상에 삶에 미련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죽여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 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다. 근데 그때까지는 너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야만 한다. 그 정한 때가 이제 하나님이 언제까지인지 저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물론 어슴푸레하게 알려주시긴 했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왕의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까지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비참한 삶 속에서 그냥 비참한 삶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양이 이리떼 속에서 그냥 양이 이리떼 속에서 이리들의 먹이가 되는 것만으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떻게 네가 고통을 하며 어떻게 고통 속에서 네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그 과정과 그 어떤 방법을 맺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 네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네 스스로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난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고통 속에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하소연할 때 그 길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 이거 아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다. 그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조금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요? 저는 식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식기도는 안 해요. 그냥 밥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러면서도 밥을 먹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이렇게 사는 거 나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는 조금 안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꼭 뭐가 있어야 돼? 핍박은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핍박을 피하려고만 해.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해. 근데 그 어려움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핍박은 피해야만 하는 건가? 아니다. 당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 내용들이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3시간을 이어서 다음에는 핍박이 어떤 이유, 그 다음에는 이제 핍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리석고 약한 저들 위해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손하기에 함께 또 하나님의 발걸음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성장함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세상 속에 핍박을 얻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